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을 가슴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삼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초기에는 주로 갈릴리 사역을 쭉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고향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기사가 처음으로 나오지만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에 고향을 방문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을만 본다면 이번 방문이 두 번째 방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첫 번째로 나사렛 고향을 방문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동네인데 그 마을 끝으로, 그러니까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누가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때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다 그랬습니다. 놀라워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감동 뒤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그런 혜택을 자기 고향에서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다른 곳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우리 고향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제 끝난 다음에 얼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병자들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졌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이 기적보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때 고향 사람들을 꾸중하셨고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방문에서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방문에서 화정을 받지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 고향으로 가신 것이죠. 2절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이것은 그 본래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많은 사람이 듣고 정신을 잃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들었던 그런 메시지하고 달리 충격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머리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갑자기 멍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놀라게 했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지혜,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행한 이적들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고향에서 아직 이적을 베푸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3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소문들을 많이 들었고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침 속에 있는 지혜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사람들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는 매우 경멸적인 표현이었다. 예수님이 듣기에는 매우 경멸적인 표현이었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이 말 속에 어디가 예수님에 대해서 경멸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목수라고 한 것은 그것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었고, 예수께서 자신의 과거의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님께 경멸적인 표현이었을까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을 보고 여러분들 중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거의 10명 중에 거의 9명, 10명이 조인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손구목의 아들입니다. 이런 대답은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일반화된 시대여도 역시 남성 중심적인 표현들이 많죠.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 어떻겠습니까? 그때 여자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때 여자들은 2등 시민이었다. 남성들하고 대등하지 않았어요. 또 여성이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아무개의 아내고 아무개의 엄마로 불려졌던 시절에, 그런 시절에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표현한다면 당연히 뭐라고 표현해야돼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매우 경멸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 그래도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들의 이름이 그렇게 흔하게 불리지 않았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내 약혼녀가 부정을 저질렀구나. 남의 아이를 잉태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인다고요. 돌로 쳐 죽여. 그러나 요셉이 대단히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그때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나이가 어렸겠지만 대단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동네방네 드러나면 일이 커지니까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 나타나서 전후 사정을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그대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마리아의 혼전 임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사생아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비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평생 동안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요셉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돌아오셨지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낙인을 여전히 지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또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형제들, 네 사람의 형제들 이름까지 소상하게 들먹이면서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약점을 덮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애가 시장이 됐어? 코찔찔 흘리던 그 아이가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그러죠. 그의 내 밑에서 빡빡 기드네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동네 사람들 때문에 제한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보라는 듯이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바울을 회심시키실 때처럼 간혹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또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치료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그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예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나에게도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배척했지만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치료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나오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 이 소수의 병자는 나사렛 사람들 중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첫 번째 고향 방문 때 배척을 당하셨지만 두 번째 방문 때는 처음과는 달리 어쩌면 따뜻하게 영접을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에 관한 많은 소문들이 그 지역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배척하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잃고 만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믿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믿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한정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그 기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꼭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하신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제자들에게 처신 방법을 일러주는데요. 좀 독특합니다. 8절을 보면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면서 이렇게 떠난 사람 없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지팡이와 양식과 전대와 돈과 또 옷도 있으면 두 벌 이렇게 가지고 다녔을 겁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것들을 금하셨습니다. 왜 금했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긴급성, 임시성,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전도여행을 급하게 보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이 영원히 선교사로 영원히 몇 년씩 이렇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갔다가 오는 임시적인 선교였기 때문에 즉시 또 최소한의 준비만 가볍게 하고 가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선교 여행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닌데, 예수께서 아무것도 갖지 말고 떠나라고 했으니 우리가 선교 여행 가면서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했습니다만은 성경을 너무 쉽게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일반화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냐, 그것을 먼저 판단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아무것도 갖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그때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지막 날 만찬은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었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렇게 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10절을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제자들이 호텔에 들어가서 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관이 많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의존하라는 거예요. 의존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 다른 도시로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옮기면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제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룻밤 지나가다가 다른 집으로 가면 저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는구나 라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옮기지 말고 그 집에 그대로 있으라,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평생 살아야 할 방법, 또 평생 복음 전파자로 살면서 이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생활비를 벌면서 일했던 것이죠. 11절을 보면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말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느낌으로 금방 알 수 있겠죠. 이제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나 할 도리는 다 했다, 너희들과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또 거라사인의 지방에서도 배척을 당하시고, 예수께서도 배척을 당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배척을 당할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배척을 당하셨을 때 미련 없이 그것을 떠나요. 미련 없이 떠나십니다. 막 붙들고 사정하고 복음을 기어이 받아들이도록 그렇지 않고 떠나십니다. 제자들도 배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예수께서는 이런 지침을 주신 겁니다.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말은 제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복음을 들은 사람의 책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에겐 책임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 전도하다가 낙심을 하실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듣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낙심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가능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과까지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을 때는 그 믿지 않은 책임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믿지 않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전도하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잘 전해지지 않았다, 또는 전도하는 사람이 알아듣게 잘 설명하지 않았다, 전도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설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설마 예수께서 고향을 다시 방문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셨다면 그때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었을 때는 즉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얻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귀한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